시내산에서 하산한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성막을 짓기 시작하였지요. 6개월에 걸쳐 완공된 이 성막은 온 백성들의 동참과 참여로 말미암은 혼연일체 영생이 만들어낸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의 수고에 구름으로 회막을 덮이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비추셨지요. 성막이 봉헌된 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신앙의 유지를 위해 일상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각종 제사와 절기에 관한 율법을 말씀해 주셨죠. 특히 5제사 7절기가 그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약 1년간의 이 모든 가르침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그리고 12지파별로 진을 편성하면서 전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미진진한 광야 여정은 금주도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출발합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죠. 이곳은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와 맞닿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곧장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지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직선 거리로는 일주일, 늦어도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선발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각기 다른 보고를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입니다.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무슨 소리요? 그 땅은 생각만큼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또한 거기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오. 메뚜기. 유감스럽게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아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마음을 모으지요. 그리고 함께 불평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 선생, 우리를 이러려고 이곳 광야로 인도했소. 그곳은 땅도 척박하고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서 생존하겠소? 가나안 땅으로 가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소. 얼써 맞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지켜보시던 우리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 너희의 그 불평과 원망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야. 너희가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간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며 너희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이야. 그리고 20세 이상의 모든 원망하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니라. 참으로 무서운 징벌이었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하고 불평하던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애굽 탈출이라는 기쁨을 유지한 것은 출애굽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고작 2년 기간이었습니다. 이후 38년간의 광야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죽음의 숫자를 계산해보면 놀랍습니다. 인구조사 때 계수된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합하면 최소 100만 명의 이스라엘 인구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기도는 어떤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과만을 놓고 지도자 모세에게 다시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가진 백성들을 선동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모세를 대항하지. 그들은 바로 레위 족속인 고라 일당이었습니다. 모세의 사역에 지지하고 협력해야 할 제사장 그룹에서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편이셨죠. 참 지도자를 대항한 자들의 결말은 비참하였습니다. 모세를 대적한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은 산채로 땅이 갈라져 그 속에 삼켜집니다. 그들이 서 있던 곳에 지진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참한 족장 250명은 하나님의 불에 삼키워지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반역을 지지하였던 14,700명의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마지막 시대인 지금은 교회 안에도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때이지요. 우리가 거짓 지도자는 배척해야 하겠지만 참 지도자에게는 신실한 동역이 요청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이후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누인 미디암의 운명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다시 원망합니다. 광야 여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원망과 불평. 그러고 보면 이 원망과 불평도 중독입니다. 심각한 죄 중의 하나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죽음의 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명령이 아닌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하죠. 백성들의 불평에 모세 자신의 분노의 감정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모세는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자신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죠. 세월이 흘러 이제 광야 여정 40년의 징계가 끝나갑니다. 그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40년이 지나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문턱에 들어가기 위한 군대 조직 편성과 땅 분배를 위해서 출애굽 이후 2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특이한 사실은 광야에서 수십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2차 인구조사는 1차 인구조사의 수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투표를 보십시오. 고작 1820명 차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라면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합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그 땅을 밟을 수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아름다운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각종 절기와 제사 그리고 서원의 규례를 제물 중심으로 말씀하시죠. 이어 민수기 35장에서는 아론, 그앗, 게르손, 무라리 등의 레위인이 받을 48개의 성읍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팁은 성경을 통독하기 전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한번 보시고요. 통독을 마친 토요일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영상의 내용들이 오래 기억에 남아 여러분도 성경 스토리텔러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금주 성경을 통독하는 모든 분들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매일 언어 사용에 주의하며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